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러하신과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하는 말이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 것입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생명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살인죄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입니까? 어쩌면 이 말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들려질지 모릅니다만은 이게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운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운명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극복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그리고 변호사까지 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이 나라의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만은 자신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어려운 사건들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생 전반부는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인생 후반부 말미에는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마지막까지 잘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생의 굴곡진 일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잘 극복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훌륭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잘 살아주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빛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운명을 믿지를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좋은 환경 속에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초실부모하게 된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를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원만하지를 못했습니다. 평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가방을 들고 학교를 향하게 될 때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공장에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발걸음을 향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부모님 품 안에서 좋은 환경 속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나는 왜 친구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내 자신을 원망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슬플 때가 되게 되면 혼자서 엄마의 묘를 찾았습니다. 죽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항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나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임도 지지도 못할 나를 낳아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처절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라라고 내 어머니를 불러가셨습니까? 한참을 울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게 되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저희 어머니께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슬픔과 탄식 소리를 듣고 차마 누워 계실 수가 없어서, 잠들어 있을 수가 없어서, 죽어 있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무덤을 열고 나오시더니 저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한웅아 이리와, 한웅아 이리와. 손짓을 하면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두려운지, 내 어머니인데 왜 그렇게 두려운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주랭랑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엄마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니, 찾아서는 안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에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낙심과 절망의 과거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슬픔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을 과거에 묻어둔 채 미래를 향해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한데 엄마라는 존재는 죽어서도 편히 쉴 수 없는 존재가 엄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아서 애지중지하면서 공을 들여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잘하고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엄마를 떠나보내고 홀로 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보다도 좋은 환경을 꿈꾸며 미래의 행복을 소망하며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축복을 저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운명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좀 더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이처럼 생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일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돈도 잘 벌어다주고 평안하게 해주는 남편을 만나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곰 같은 아내를 만나서 이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좀 더 상냥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아내를 만나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다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었을까? 건강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다가 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과연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의 질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맹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맹인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슬플까? 불쌍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게 된 겁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운명에 대한 질문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틀림없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이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이든지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길래 저와 같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환자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나 환자를 보고도 동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얼마나 전생에 못된 죄를 지었으면 저와 같이 나 환자로 태어났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존경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친전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잘 된 것은 과거의 공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주어진 업보라고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이런 윤회적인 사고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생각을 율법주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운명을 극복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운명을 극복한 자가 되어라. 운명에 매어 사는 자가 아니라 운명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운명을 극복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극복하는 첫 번째 과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운명을 탓하지 말아라. 운명을 탓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운명을 탓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실존에 대한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까? 율법주의에 근거한 인가론이나 운명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불행은 틀림없이 자기에게 어떤 숨겨진 죄가 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인가론이 아니었습니다. 운명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실존주의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실존주의 생각은 자신의 실존은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와 책임이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은 각자가 유일하며 각자가 자신의 행동과 운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를 탓하게 된 것입니까?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탓하지 맙시다. 탓하지 마십시다. 나의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극복하는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불행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모든 불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실패도, 그 어떤 불행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게 될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힘들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극복하는 세 번째 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명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명을 발견하라.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불행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명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소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눈을 떠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자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자신의 눈을 뜨게 했던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긴 다음에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맹인처럼 순수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맹인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었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함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기적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실로암의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운명으로 찾아오는 불행 앞에서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실로암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밤에도 내게 할 일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될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운명을 극복하고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운명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운명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운명을 극복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극복하는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운명을 탓하지 말아라. 절대로 운명을 탓하지 말아라. 운명을 탓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발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내게 다가온 인생의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